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이 하루 지났습니다. 그렇죠?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는 좀 쉬었어요. 네. 보통 이 성탄을 맞아서 말씀을 나누는 본문은 보통 어디가 많이 등장하냐면 복음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빌립보서의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각 사람을 향한 그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종교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린다 이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과 흔적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는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평판을 받기 좋아하고 그런 걸로 되게 자기 자신을 꾸미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또 좀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5절이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노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딱 세 글자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낮추심이라는 거죠. 낮추심. 예수님이 생각하면 낮추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 보면 그냥 읽지 않고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읽으셔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낮추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능동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즉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낮추셨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셨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낮추심의 흔적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베들레헴 말구유. 뭐 묵을 장소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실 왕궁에 태어나셨어도 그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에서 나시되 율법 아래 오신 것이죠. 율법은 누가 만드셨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말씀에 매이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만드셨는데 만드셨으면 없앨 수도 있거든요. 없앨 수도 있는데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매이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스스로를 말씀에 제한시키는 그런 또 일들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또 복음서를 보다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이 됐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딱 가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못 줍니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무슨 얘기죠? 아니 이게 사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받으신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죄를 기억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억해야 할 죄가 있나요?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성육신 하셔서 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또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인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죄인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을 때를 좀 살펴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피곤해 하십니다. 또 배고파 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너무나 슬퍼하시죠. 목말라 하시고 이런 것들을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죄의 결과로 인해 이 어그러진 모든 상황,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겪는 고통과 고난, 또 약함과 아픔을 스스로 자원하셔서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낮추심의 최고의 경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뭐 이런 것들도 다 낮추심의 연속이었는데 최고의 경지는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어떻게 되셨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낮아짐의 극치인 거예요. 최고의 경지입니다. 예수님은 생사를 좌우하는 것까지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이걸 주관하는 것까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허물투성이 죄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맡기고 낮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사를 판단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허물투성이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빌라도는 주님이 무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정치가잖아요. 빌라도는 이게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이제 죽여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죄한 분을 유죄로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온갖 형태로 거짓 증언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만 듣고 계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딱 보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워져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사형에 넘겨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달아놓고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고 믿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의 최후의 영광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에 만질 수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믿는 것, 이것이 신약을 사는 성도에게, 그러니까 온 시대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광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보고 믿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실패자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자기의 판결을 다 그냥 맡기십니다. 그 재판에 한마디로 거스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자기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삶은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 낮추셨을까요? 꼭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먼저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는지 이해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는 얘기하지 않을 텐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의 십자가냐면 형벌로서의 십자가입니다. 형벌로서의 십자가. 뭐라고요? 형벌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즉,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형벌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벌입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번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죽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 끝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고 이후에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짜 죽음, 그 참된 형벌, 이 형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아 죽는 형벌로서의 죽음, 이것이 십자가 죽으심의 첫 번째 강조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먹고 마시고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늘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사니까 익숙하니까 문제 삼지 않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죄는 아주 큰 문제와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고요. 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에서 비롯된 그런 모든 인간관계의 어그러짐과 모든 불행은요, 다 죄가 만들어냈습니다. 사회학자나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은 이게 이유다, 저게 이유다라고 나름대로 분석하지만 성경은요, 이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육체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육체 죽지 않게 만드셨거든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왜 이런 불행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죄가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재능이 모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있는 기도 제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재능이 모자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란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재능을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존재처럼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져오는 모든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형벌로서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십자가는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대속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신 고난 받으셨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 받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제도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사제도.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그 구약 언약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그냥 귀찮은 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제사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끊어져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짓지 않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죄를 짓더라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의 핵심은요,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속죄제물이 핵심입니다. 죄를 사람이 짓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짐승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실상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 또 나의 죄도 다 포함되죠.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그 현장,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지 이유가 보이십니까? 왜 그렇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두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형벌만이 이 인생 길게 살아야 100세지 않습니까? 7, 80세가 다 가시는데 이 영원한 형벌만이 예배되어 있는, 그 짧은 생애를 살고 영원한 형벌만이 예배되어 있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이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처지가 절망적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도 난 괜찮은 사람이다. 소용없습니다. 삐예요. 네. 우리를 남에게 내가 피해주지 않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산다 그러면요, 난 죄 없다 그럽니다. 항상 그래요, 사람들이. 야, 나 상식적으로 살아. 나 누군가에게 뭐 피해주지 않고 살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이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진 인간의 상태는 결국 파멸입니다. 멸망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과 고통과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땅에서도 고난이 있거든요. 그 죄 영향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만든 사람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제가 전에 예수님 전도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더니 나라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쌍 욕을 하면서 저한테 너나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불쌍했어요. 너나 믿으라 하면 자기는 영원한 형벌 받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믿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심각한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리고 덮고 꾸미려고 합니다. 제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가리고 덮고 꾸미려고 합니다. 돈으로, 신분으로, 지위와 명성으로, 학벌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으로 자신을 꾸미면서 제 문제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 같으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느냐,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을 살피고 나의 죄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지가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구원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셨습니까? 교회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나의 민낯, 이 벌거숭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밖에 없는 못난 내 모습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1대1 성경 공부하면서 체크해보니까 모르겠대요. 와, 제가 교회를 그럼 몇십 년 다녔는데 뭐 하는 거야?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는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민낯으로 서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냐는 거죠. 주님 앞에서 죄밖에 없는 못난 내 모습을 한탄하면서 정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예수님처럼 받아서
존귀하게 옷 입히시는 영광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영광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다라고 아무런 감동 없이 말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네. 물론 알긴 알아야 되지만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자신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 면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서게 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주님 앞에 민낯으로 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가리고 뭔가 예쁜 행동을 하고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 남다르게 살고자 하는 것을 좀 멈추고, 그런 걸 좀 멈추고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다 상하고 깨진 저라도 괜찮을까요? 실패했고요, 죄인이고요, 모두가 무시하는 보잘것없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하면서 주님 앞에 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죄인과 병자를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병든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진짜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잘 알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자랑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좋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속의 영광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끝없이 경쟁하여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는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남들 보기에 떡떡거리고 또 남들에게 인정할 만한,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낮아짐의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형벌과 대속의 십자가, 그 주님의 대속의 영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딱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또 종이 되어 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좋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